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점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키가 작아서 키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모든 어려움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는 다 약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빨리 해결했겠죠. 그러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깊이 걱정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 우리들의 약점에 대한 시각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걸까요? 그렇다면 약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 항상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본문에 의하면 약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12장 앞부분에 보면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오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만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죠? 그거 붙잡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그 계시를 숨겼어요. 이거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바울은 그걸 숨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육신의 질병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이 어원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질병인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거죠.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주신 괴로움 이렇게 안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을 때 이게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다니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이 텐트 메이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을 쓰죠. 바울에게서 나온 것인데요, 기원한 것인데, 텐트를 만들 때는 손수건을 무릎에 깔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그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병자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 남의 병도 수없이 고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어요. 자기 병을 못 고쳐.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큰 약점이죠.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이러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족하다는 표현은요,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신체적인 분명한 약점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점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자가 났는데 바울에게 그런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본문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게 완벽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완전히 인생 폭망하는 것보다는 다 완벽한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늘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 전체로 볼 때에는 늘 그것이 제동장치가 되고 늘 그것이 그 사람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어떤 요소가 돼서 그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온전히 가는 것이 결국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보다 한 점이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더 그것이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다, 충분하다, 기도하지 마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약점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주님은 충분하다. 그죠? 그 부족한 상태를 주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이 틀리면 보통 누구 생각이 맞던가요? 하나님 생각이 맞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에게 있는 약점에 대해서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것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약한 것이 그냥 약한 것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약하게 주셨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교만하고 나의 인생의 어느 대목에선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제동장치로 주신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다.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약점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용해야죠.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족하라고, 족하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상태를 나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주님은 그게 최선이다.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최선이고 그것이 충분하고 족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자기 삶에 있는 약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거돼야 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약점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단점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니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보시니, 물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 어떤 완전한 인간을 본다고, 여러분 완전한 인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도 본 적 없죠? 어떤 완전한 사람을 본다고 주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족한 점조차도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에서 역사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자신의 약점을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뭐냐?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 약점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여러분 그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그 가난이 평생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평가는 갈립니다만
그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약점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요. 그 약점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이건 뭐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이게 질병에 정확하게 넣지는 않습니다만, 완벽주의라는 건 잘못하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정신질환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완벽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벽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몇 사람 얘기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제품, 보이지 않는 내부 장식, 실용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내부 장식을 만드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을 정도로 이 사람 완벽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좀 조절이 됐을 텐데.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가수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사 가운데 한 단어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음반 전체를 포기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을 하죠. 그걸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없어져야 되거나 제거돼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이 가는, 주님 평생 같이 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유지되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은혜를 받은 상태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사실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까지도 포용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약점까지도 포용해야 된다. 우리가 남의 약점 포용하자, 이런 말 듣기 좋은 소리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약점은 잘 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의 약점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여름 수련회가 계속될 겁니다만, 수련회 때 청소년부 강사로 왔던 미스 코리아 어떤 믿음 좋은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래요.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면, 성형하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를 다 미워해서 성형합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성형한 사람도 있어요. 더 좋아지려고.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매의 말이 하나님의 바이블은 아닙니다만 들을 만한 내용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미스 코리아니까 자기 주변에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형 중독에 걸린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너무 예쁜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죠. 너무 완벽한데 코만 조금만 높이면 이러는 거예요. 의사들 꼭 그러죠. 이건 견적이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의사 말에 너무 하나를 고친답니다. 자, 코를 고쳤어요. 집에 와서 봅니다. 코가 너무 멋지게 나왔어. 거울을 봤는데. 근데 그 멋진 코에, 예전 코에는 내 얼굴이 다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는데, 코가 너무 멋져지니까 이 코에 맞춰서 눈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치다가 성형 중독에 걸린답니다. 계속 고치게 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집에 여기 고치면 그거에 맞춰 저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치면 그거에 맞춰서 가구 들여놔야 되고, 그죠? 아예 고치질 마세요, 그냥.
그래서 건강이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성형 자체를 뭐 나쁘다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는 것이죠. 그 자매가 청소년들에게, 그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대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무슨 뭐 입학 기념 무슨 뭐 성형 하지 마세요. 그 돈 또 너무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겠죠. 나를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받아들여라. 이건 소극적인 거죠.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표현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이거죠.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본문에 하죠.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겠다.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랑하죠? 약점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기는 거죠. 그죠? 숨기는 거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게 강점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게 강점일 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맨 뒤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뭐 성공한 사람들, 이것도 귀한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약점 자체가 강점인 사람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여러 사례를 꼽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난독증이라는 겁니다. 난독증이 뭐예요? 잘 글을 못 읽는 거. 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요, 국어시험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왜? 빠른 시간 안에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잘 못 읽어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읽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 과잉의 시대에 읽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결정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 사회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기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영국에 있는 버진 그룹이라고 있죠.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 스웨덴에서 출발해서 그 가구에서 유명한 이케아를 만든 잉바르 캄브라드라는 사람.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플루의 데이비드 닐이라는 사람. 영화 뷰티풀 마인드, 아폴로 13 이런 거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 난독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궁금했어요. 왜 그러면 난독증 환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게 됐는가? 글래드웰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를 난독증 환자들의 비친화성에서 찾는다 이겁니다. 비친화성. 이게 뭐냐? 이게 글을 잘 못 읽으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학교의 주류 그룹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요, 친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자꾸 밀어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못 들어가고 혼자 놀게 되는 거예요. 혼자. 이 비친화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혁신가들은요, 특징이 뭐냐?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은 혁신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을 뭐 불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불쾌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남들과 다른 게 강점이 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성을 키우는데 가장 큰 장점이 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래드웰이 분석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난독증 환자만이 아니라 이런 특이한 사례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결함이지만 크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들이 많다는 거죠.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약점은 강점이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강점입니까? 내가 약할수록 주께서 강하시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더라. 내가 강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잘났다고 떠들 때 오히려 주님은 입을 닫으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더라. 그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 어떻습니까? 약점 자체가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강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약점, 이것이 어떤 강점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거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나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도 갇힌 건데 바울이 갇힌 게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바깥에서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 부류는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인데,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이때 내 명성을 좀 회복하자. 바울은 없으니 내가 좀 잘나보자. 어쨌든 이 모양으로 하든 저 모양으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보는 건 이겁니다. 내가 약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여러분 투옥되어 있는 거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나의 약점일지 모르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여러분, 약할 그때가 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가서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데 그 처음에 번역한 책들 다 불타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 줄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더 큰 강점이 돼서 그것이 본국에 알려지게 되고 영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온다는 것이죠. 강영우 박사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2012년인가 돌아가셨죠. 한국 사람 맹인으로서 68세인가 그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백악관의 대통령 그 장애인위원회 정책자문 차관보까지인가 지낸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는 나의 축복이다. 어느 날 그분 자녀들, 아들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의사가 됐고 안과 의사가 됐고 하나는 법률가가 됐어요. 법률가가 돼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이랬답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고 운전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더래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밤에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데 아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이랬답니다. 야, 너희 엄마는 불이 꺼지면 책을 못 읽지. 나는 불이 꺼져도 책을 읽을 수 있단다. 점자책이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것은 아니란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훌륭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버드에 들어갈 때 그 내용을, 그 아버지가 그때 말했던 그 내용을 그 자기 원서에다 썼다고 그래요. 아버지 눈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과 의사가 돼서 미국에서 유명한 닥터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 약점이 어떤 강점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약점이야말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것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점도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안 채워져서 주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늘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 우리 인생을 마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야 이놈아,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이란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남겨서, 바울 사도의 경험으로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약해도 주님이 능하신데, 얼마든지 나의 약점은 주님 안에서는, 나의 단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약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도 해소돼야 될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거되고 없어져야 될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그 다음은 약점 자체를 주님의 영광으로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평생 더욱 의지하시는 더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사실은 저에게 있는 불만족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주님,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도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위하여 분발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인도하옵소서. 주님,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고 자신 있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에도 주님의 뜻과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강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던 바울, 저희들도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의 약점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